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죠. 이때 블레셋에는 유명한 장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거인입니다. 이 블레셋은 그래서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군, 거인 장군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장수들이 그 앞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그냥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이제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어린 소년, 꼬맹이죠. 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이 전쟁터에 다윗이 도시락 하나 딸랑딸랑 들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보았더니 앞에서 커다란 시커먼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도 어느 놈 하나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왕부터 모든 인간들이 아무도 못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어린 소년 다윗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 뭐지? 그래서 이 꼬맹이가 겁을 상실한 아이가 이제 사울 왕에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다윗의 임무는 형들한테 도시락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형들의 이제 형들이 잘 있는지 건강한지 무사한지를 이제 보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왕에게 뚜벅뚜벅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거인이거든요. 키가 컸거든요. 성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겠죠.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 키가 170이라고 하면 2m가 넘었겠죠. 네. 큰 겁니다. 머리 하나가 크다는 얘기가 30cm가 크니까. 사울도 건장한 체격이란 말이에요. 왕도. 근데 이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만 있더라. 그래서 이 꼬맹이가 겁없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아니라 형들이 나서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야 이놈 새끼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리 비켜 라는 거예요. 지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 비켜, 전쟁은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도 그를 만류합니다. 딱 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전쟁은 장난 아니죠. 예. 그걸 너무 잘 알아서 모든 어른들은 발발발 떨고 있었던 것이었고 목숨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다윗과 이 골리앗은 적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겠지만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칼을 잡아본 적이 없는 꼬맹이 어린 목동이었어요. 골리앗은요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장군이고 키가 몇 센치였냐면 성경을 보면 거의 2m 90, 약 3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m에 거의 여기서 이 끝보다 더 큽니다. 이런 사람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깨가 떡 벌어져서. 다윗과 그래서 골리앗은 키 차이로 2배가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만 해서 2배. 해보나 마나죠. 이걸 모르면 바보죠. 이 결과를, 이 딱 수치적인 결과, 현상적인 결과를 모르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죠. 뭐예요? 이 꼬맹이가 그 장군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 자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그 싸움에서 뭡니까? 절대 약자가 절대 강자를 이겨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안 읽어도 이야기는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뭡니까?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사실만을 말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내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처럼 하면? 다윗처럼 하면. 다윗이 뭘 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면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 없고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습관은 버릴 수 없고 내가 이 환경은 절대 더 이상 나를 둘러싸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나는 나갈 수 없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게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아.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 어떤 놈 하나도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우려고 시도도 안 해보고 모두가 다 왕부터 모든 어른들은 발발발 떨고 있었어. 왜요? 너무 잘하니까. 결론을 알아버리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인생에서 이거를 해야 되고 이것을 넘어가야 되고 이 습관을 끊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도도 안 해보면서 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질질질 노예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많죠. 오늘 본문이 우리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너도 다윗처럼만 한다면 네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네 인생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 여러분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의 미래의 삶의 승리의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리의 원리 첫 번째, 다윗은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더라. 38절 39절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터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안 된다고 하다가 얘가 막무가내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러면 자기 군복이라도 입고 가라 하고 그 큰 사울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노트구와 갑옷도 벗어 입혀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라고. 예. 왕이 입은 갑옷과 투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죽으러 가는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행간을 읽을 수 있다라면 정중하게 다윗이 거절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어린아이라 입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감사하겠지만 호의로만 받고 제가 익숙하게 해서 나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벗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것들을 벗고 정중하게 벗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에 익숙한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잘 준비된 물맷돌 5개를 이제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물맷돌로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베었다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가져간 무기 막대기와 물맷돌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전쟁 무기라 하면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이 전쟁 무기입니다. 막대기와 물맷돌은 사자나 곰과 같은 짐승들이 나타나면 물리치고 쫓아버리는 도구였습니다. 돌 던진다 그 말입니다. 짱돌 던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나가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얼척이 없는 겁니다. 뭐래? 이러는 거죠. 칼을 들고 와도 최고의 잘 준비된 갑옷을 입고 와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뭐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조그만 놈이 막대기 하나 들고 짱돌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우리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죠. 왜요? 이것은 개 쫓는 무기였거든요. 개 쫓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이것이 무기가 아니라고 하든 말든 앞에 있는 골리앗까지도 야 새끼야 그거 가지고 싸움이 되겠어? 그 막대기로 나랑 싸움이 되겠어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윗에게 막대기와 물맷돌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먹동으로서 그동안의 시간들 동안에 사자와 곰과 같은 이런 맹수들이 왔을 때 자기 양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이겼거든요. 그것으로 남들에게는 그냥 한낱 돌멩이일 뿐이겠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가장 익숙한 거라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게.
남이 좋다가 내게 좋은 거 아니고 남이 그 방법으로 이겼다고 나도 그 방법으로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장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장점이라는 게 있고 단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장점이라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그 자신의 무기를 말합니다. 그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강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각자 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단 말입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꾸준히 개발할 때 각자는 그 분야에서 이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개발할 때.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모른 채 인생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모른 채 이것저것 손을 대다가 인생을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그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강점도 보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못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그 사람의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의 태가인 존 맥스웰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강점, 즉 잘하는 것에 70%를 투자하라. 그리고 새로운 일에 25%를 투자하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는 단지 5%만 투자하라. 내가 못하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고 당신은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투자해서 그것을 더욱더 개발하라. 세계적인 리더십의 대가의 이야기입니다. 가구 공룡으로 불리는 이케아를 아실 겁니다.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이케아가 들어오지 못했고 이제 상륙했을 때입니다. 이케아는 전 세계 27개국에 무려 31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구 업계에서는 공룡이라고 불러지는 게 이케아죠.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국내 가구 업계들이 이제 이케아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에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실제로 이케아 광명점이 문을 열었을 때입니다. 광명점이 문을 열기 전날 가구업계의 주가는 급락을 해버렸어요. 주가가 싹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망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구상들이 이케아가 상륙하기도 전에 도산해버렸습니다. 아, 접자,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구 못 팔아먹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케아와 싸운다라는 것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붙는 것과 똑같은 걸로 가구업계는, 국내 가구업계는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이케아가 국내에 진출할 때 우리나라 가구 업계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로 모두가 손꼽았던 업체는 한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샘은 2014년에 제일리 업체 600%가 성장해 버렸습니다. 회사가 600% 커버렸다고요. 그리고 사상 최대의 영업 실적을 냈던 겁니다. 이케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샘이라는 회사가 이제 이케아가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부터 대대적으로 이케아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사의 장점을 분석했던 겁니다. 적의 장단점과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가? 당연히 한샘의 약점 무엇입니까? 이케아에 비해서 그들의 약점 무엇입니까? 돈이 없죠. 기반시설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 한샘은 어디에 집중을 한 겁니까? 자신들이 이케아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약점에 집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케아보다 나은 게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강점입니다. 한샘은 먼저 차별되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회사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자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넘겨주면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그걸로 승부수를 거는 회사가 이케아죠.
어찌됐든 직접 조류를 하는 겁니다. 한샘은 다르게 접근하죠.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직원이 직접 가구를 정직원이 배달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시공까지 해주는 서비스 담당 조직을 확대해 버렸습니다. 무진막지하게 확대해 버렸어요. 그 전에 있던 것보다. 왜요? 이케아는 이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장에서만 물건을 팝니다. 이케아는. 불편하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한샘은 직영 매장, 대리점, 그리고 여러분 보셨겠지만 홈쇼핑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늘렸다는 거예요. 이케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케아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이 강점으로 부각시켰던 겁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600% 성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윗이 칼이 아닌 자기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때 승리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그처럼 빠른 속도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에 정중앙에 명중시킬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다윗의 무기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그 물맷돌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이 되어야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단 한 방입니다. 원샷 원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물매에 넣은 돌이 나가는 속도가 시속 180에서 200km랍니다. 지금 프로야구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던지는 게 시속 140에서 150km입니다. 140km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매가 얼마나 빠른지 아실 겁니다. 빠르다는 이야기는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라서 맞으면 치명적이겠지만 너무 빠르기 때문에 명중시키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 그러면 묻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원샷 원킬로 나갈 수 있었겠는가? 답은 단순합니다. 무엇입니까? 수없이 연습한 겁니다. 수없이 연습한 거예요. 수도 없이. 수십만 번을 했는지 수백만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뭡니까? 손에 여기에 깡이 박힐 정도로 던졌을 겁니다. 예, 그 이유밖에 알 수 없어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장점은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것은 나의 무기가 되도록 하는 데는 수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그럼 훈련한 겁니까?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임무가 뭡니까? 아버지가 맡겨놓은 양들입니다. 양 지키기 위해서 곰 나타나고 사자 나타나고 나쁜 놈 나타나면 던져버리려고 수없이 수십 번 수백만 번을 연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전문가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분노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다면,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내 민족을 욕하니까 분노가 끌어올랐겠죠. 조그만 것이. 그래서 분노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그 용기는 칭찬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이 다윗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기와 객기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용기와 객기는 구별해야 돼요. 객기 가지고 날뛰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순수한 이 동기, 다윗의 동기는 용기였죠. 그것과 함께 이제 이길 확실한, 따라서겠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용기만 가지고 겁없이 덤벼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밟혀 죽습니다. 용기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자신의 현장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뭐가 되는 겁니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두 번째 승리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생각의 틀을 깨고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생각의 틀을 깼어요. 지금껏 다윗은 물맷돌을 사자나 곰을 물리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에게도 물맷돌을 던지면 쓰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한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유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유연해야 돼요. 어떤 것에 꽉 고정관념을 박혀 있다라면 안 되는 겁니다. 위기의 때 살아남는 방법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영사상가였던 마콤 글레이드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뭐냐면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입니다. 예, 말콤이 쓴 책입니다.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 이 사람은 경영사상가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인, 쉽게 말하면 거인과 작은 소인이 싸우면 당연히 거인이 이길 거라고 가정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통념이라고 이 사람 말합니다. 무조건 큰 사람이 이길 거라고. 대기업과 작은 데가 싸우면 무조건 대기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다? 잘못된 통념이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이제 증거로 누구를 들고 있냐면 역사학자인 아레킨 토프트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이야기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하면 강대국이 이길 확률은 거의 한 70%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71.5%로 나옵니다. 그런데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조건을 바꿔서 뭐냐면 베트남의 게릴라전처럼 일반적인 룰을 따르지 않아요. 1대1의 어떤 그런 룰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전투를 한다. 약소국과 강대국이 어떤 룰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게릴라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약소국의 승률이 무려 63.6%로 올라가 버린답니다. 그 증거가 베트남전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기존의 법칙을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면 이 상황을 지금까지 이렇게 봤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비틀어서 상황을 쳐다보고 그것을 해석해 본다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틀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틀을 잘 적용하면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더라.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영역에서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과거에도 늘 존재했습니다. 과거라고 위기가 아니다고 했던 적은 없어요. 늘 그때도 보면 지금이 어렵다, 위기다, 뭐 경제 위기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위기다라고 늘 하고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불확실성과 리스크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위기다,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영역에서 잘해내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꽤 많습니다. 식당을 가도 그렇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유연한 사람들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다르게 볼까? 라는 마음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불황에서도 호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새로운 방법을 창출할 때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어질 선물은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에게 배우는 세 번째 승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너무 멋진 구절인데요. 45절 다 같이 다윗이 시작. 아멘. 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골리앗처럼 찰과 칼과 단창으로 싸움터에 전쟁터에 목숨을 건 싸움에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움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기 가진 건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좀 잘 던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믿고 나간 게 아니라 뭡니까? 나는 진짜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 믿고 간다. 나 하나님 의지하고 간다. 내게 이게 무기는 있지만 이 무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그 하나님 이름으로 나 너한테 간다. 예. 자기가 물맷돌을 달 던지는 자기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싸움터에 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잘하는 것 갖고 지금 직장에서 돈을 벌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루를 나갈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로 오늘 돈을 벌러 갑니다. 그러나
이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실력입니다라고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실력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 어떤 분들은 대단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경험과 실력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실력,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부터 그 싸움이 그 양도가 바뀌는 겁니다. 골리앗은 지가 잘 싸우는 그 싸움 실력을 갖고 지 힘을 갖고 왔다지만 다윗은 뭐라고요? 나는 물맷돌이 아니라 이건 도구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했을 때 이제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건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오케이, 너 그냥 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인간은 세상에 없겠죠. 그런 다윗이 던진 돌을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실력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잠 안 자고 일하고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집니까? 저는 아닙니다가 정직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대학 시절에 죽을 만큼 공부해 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꾸려가지는 못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꿈꾸고 노력하고 내 실력만큼 내 노력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도록 노력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를 않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의 삶을 다해 삶을 자신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사울왕을 비롯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른들은 벌벌 떨고만 있었을까? 그것은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거나 없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핑계댑니다. 이래서 못한다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를 대하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다윗은 양을 찜해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죠. 시편의 기록이 나와 있죠. 하루하루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었기에 그 골리앗 앞에서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쟤 이길 수 있겠는데 라는 눈이 띄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두가 두려움과 패배감에 떨고 있을 때 승리의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도라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큰 믿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골리앗과 같은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미로는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는 마지막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익숙한 무기를 사용했더라. 위기 가운데 생각의 전환을 빠르게 했더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싸움터에 나갔다. 이것만 가지고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의 퍼즐이 더 맞춰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까지라면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이기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지 마십시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행복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모든 인생에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도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가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라. 똑똑하고 영리하고 힘있고 권력자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에 승리하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헛되도다. 뭐하면?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죽도록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뭐하다고요?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더라. 고생만 죽도록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 저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내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꽉 붙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좋은 학원을 찾아 좋은 선생을 만나서 과외시키는 것보다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노심초사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의 능력과 수고는 헛것이 될 겁니다. 이거를 믿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미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처럼 늘 승리하는 이 성공의,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배를 가까이 하시기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